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27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지혜는 유혹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7장에서 지혜는 유혹을 이긴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기 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미리미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미래형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수리형 기도와 정비형 기도가 있습니다. 수리형 기도는 말 그대로 수리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그때야 비로소 주여 주여 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는 기도가 수리형 기도입니다. 반면 정비형 기도가 있습니다. 정비는 자동차가 고장 나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 미리미리 금식하고 미리미리 작정 기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가 정비형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기에 미리미리 깨어서 정비형 기도를 하라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 앞에 절대로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죄가 음행의 죄입니다. 그 죄는 한번 넘어지면 잠언 6장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한 조각의 떡만 남게 되는 초라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조차 버림을 받게 되고 또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음행의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평상시에 깨어서 정비형 기도를 미리미리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로 호리는 음녀에게 넘어지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25절에서 너의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특별히 오늘 7장 말씀은 사실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한 젊은이와 음녀의 꿰매 빠져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심각하게 하는 것은 그 음녀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신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만났도다. 여기에서 음녀는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 화목제를 드렸다는 종교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청년을 유혹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가 그 많은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교회 안에서 제법 말씀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음녀는 신앙과 삶이 분리된 신앙인의 예표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제법 신실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음녀가 상징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아무 죄책감 없이 성적인 죄를 짓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크리스천들끼리 외도 관계를 맺을 때 신앙적인 합리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15절에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너를 만났다. 이 표현 속에 음녀는 마치 너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닌 마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처럼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성이 만났을 때 사람이 쉽사리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단들이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간통법이 통과된 후에 크리스천 리서치 단체에 의하면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불륜율이 거의 동일하다는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단도 조심해야 되지만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성적인 범죄에 있어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즉 우리가 현재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이 순간이 소중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결혼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결국 행복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 마지막은 비참한 사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지옥의 길입니다. 27절에서 그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또한 여기에서 그 음녀는 자신이 결혼한 기혼자임을 밝힙니다. 남편은 집에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결국 성적인 유혹에 넘어간 젊은이에 대해 성경은 비참하게 이렇게 묘사합니다. 22절과 23절에서 젊은이가 음녀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이 미르는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이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를 못함과 같으니라. 즉 단기적인 쾌락을 위해 장기적인 파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는 자일수록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순간에만 집중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외도와 간음의 마지막 결과가 지옥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사람만이 이 죄에서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우리가 음녀의 길에서 미혹되지 않기 위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합니다. 1절과 3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여기에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계명을 간직하고 내 법을 지키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너가 나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채우고 먹여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채울수록 우리의 영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건해지게 됩니다. 둘째,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지혜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잠언 7장 4절에서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누이나 친족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그만큼 지혜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처럼 지혜를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지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죄와 유혹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단지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고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마치 모세는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통해 모세는 1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법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 결국 믿음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음란하고 폐역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로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늬만 성도가 아닌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나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